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었죠?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를 통해서는 주위에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비난에도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어라. 그 부르짖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는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이방인인 자기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정말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또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이름 없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기 하인을 고쳐주시되 굳이 집까지 가시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극찬을 받게 되죠. 온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아주 극찬을 받게 되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 이름을 알 수 없는 백부장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고넬료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백부장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는 이런 본문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 가정의 복음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이방 세계로 확산이 되는 과정을 소개하는데요. 10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바울의 회심과 사울이었던 바울이 회심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기초를 이제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열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은 이방 선교를 위한 일종의 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 이후로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넬료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되겠죠. 고넬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오늘날 우리의 군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중대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현재의 중대장보다는 훨씬 더 좀 어떤 그 높은 위치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혈통의 이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장소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팔레스틴의 지중해 안의 한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와 이집트 사이를 연결하는 이른바 어떤 상업의 요충지이기도 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번화한 그런 길이에요. 그런 곳인데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라에는 이 로마 총독의 관절을 경비하기 위해서 로마의 정규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파견 부대로 이탈리아 부대가 있었는데요. 이 이탈리아 부대는 황제의 직할 부대였어요. 거기에서 백부장이니까 일반 백부장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힘 있는 그런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고넬료가 어느 날입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말씀해 보면 제9시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각이 제9시쯤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간 개념으로 보면 오후 3시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고넬료는 그 시간에 느닷없이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넬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두려워하면서도 천사에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천사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 위치까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이 환상 속에서 천사가 알려준 그 말을 들은 고넬료는 그 즉시 집에 있는 하인 둘과 자신의 부하 1명 이렇게 해서 3명을 불러서 천사가 말한 그 욥바로 가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삶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 얘기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9시에 오후 3시에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그 정답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고넬료가. 여러분, 경건하다, 우리말로 지금 경건하다라는 번역을 썼습니다만은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이렇게 경건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신앙이 독실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아주 독실하다, 열심히 특심하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의미입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독실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하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넬료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넬료는 구약의 모세 율법을 준수하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정말 경건했고 그 경건함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아냐면 혼자가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고 함께 신앙생활을 힘썼다라는 데서 정말 고넬료는 진실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진실하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외적인 증거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냥 때 되면 기도만 하고, 누가 그렇게 했었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때 되면 기도하고 11조하고 하는 건 바리새인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도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도 책망을 받아요. 철저하게 지켰는데도. 근데 고넬료는 달랐어요. 그는 이방인이었, 유대인의 관습을 지킬 의무가 별로 없었어요. 그에게는. 그렇죠? 안 지켜도 그만인 거죠.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얘기는 그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 경건한 그의 삶이 생활 속에 그렇게 드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내가 비록 월말이 되면 다음 달 렌트비를 걱정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의 아이들을
어떤 기관을 통해서 후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설교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건 제가 잘난 척 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잘난 척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신앙을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삶이 구제입니다. 가장 쉽기도 하고 가장 기초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굳이 그 안 해도 될 얘기를 굳이 했던 것은 무슨 이유냐면 저는 이것을 여러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싶었고 또 그런 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나도 해야지 하고 그대로 따라하기를 원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이후로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도 물론 있어요.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인들로 구성이 된 밴드가 하나 소개가 됐어요. EEPS라는 이름의 밴드가 소개가 됐고 그곳에서 노래하는 보컬리스트인 이용석 형제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이들은 한동안 노숙자들을 위한 노래를 불렀어요. 작곡도 하고 아주 수준이 있었어요. 그렇게 음악을 만들어서 거리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한 지 벌써 9년째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기타를 내려놓고 노숙자를 직접 돕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보컬리스트였던 이용석 형제는 같은 교회에서 만난 이원섭 형제와 함께 스트리트 컴퍼니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랭캐스터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이 랭캐스터에도 노숙자가 있었는지 제가 몰랐는데 아무튼 이 랭캐스터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이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그들의 재활을 돕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많은 이제 기사가 있었습니다만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우리도 여러분 각자도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두 크리스찬이라면 그 증거가 외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너무 약해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더라도 우리는 빛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맛이 너무나도 약해서 별로 짠 느낌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소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번에는 한국일보 기사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납니다. 이 바나 리서치에서 리서치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크리스천의 행동에 이 자비, 영어로 mercy라고 하죠. 이 크리스천의 행동에 자비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것을 주제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이 자비라는 것이 내 말과 행동에 자주 영향을 준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63%였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6명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것이 내 신앙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 교인은 21%,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자비와 섬김이 여러분들 신앙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칩니까? 에이, 뭐
글쎄 뭐 별로. 아이 뭐 그런 걸 꼭 해야 하나? 주일날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뭘 골치 아프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고넬료에게 배워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뭐냐면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대요. 항상. 고넬료는 제9시에 환상을 봤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요즘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했어요. 오후 3시는 그때 당시로 말하면 제9시예요.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봤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무 때나 본 게 아니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적으로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언제입니까? 금요일만 얘기하겠지. 예. 여러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 반부터 30분 동안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사역자들 외에 한 사람도 와서 같이 기도하는 교인이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금요일은 어떨까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금요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자 빼고 2분 나옵니다. 홍건사님까지 치면 3분인데 홍건사님은 늘 집에서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늘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시지 말고 그냥 집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명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계시록을 아무리 공부하고 임박간 때를 아무리 강조해도 같이 기도로 준비하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 사역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 중에는 이유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집이 멀거나 아니면 그때 아직 일이 안 끝났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집에서라도 반드시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집사람이 제가 설교할 때 야단치는 것처럼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설교는 제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나도 내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끼면서도 저는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설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설교 단위에서 몸을 비비 꽈요. 막 몸이 괴로우니까 막 비비 꼬면서 설교를 해요. 난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이상한 사람이다. 저렇게 아프면 다른 사역자를 설교를 시키면 되지 뭐 굳이 자기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냥 몸을 베베 꼬면서 그렇게 보는 사람도 괴롭게 그러고 앉아서 설교를 하나 싶은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설교 준비 안 하고도 30분 설교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뭐가 어렵냐?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에게도 동시에 다가오는 그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단에 올라서 설교하는 게 나는 너무 괴로워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한 번이라도 설교를 덜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구라도 오면 설교하라고.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이 한 달에 2번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 번만 하시겠다고.
박 목사님이 3번 하고 내가 1번 해도 돼. 박 목사님 담임 목사 시켜도 돼. 나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꼭 누군가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꼭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 너나 잘하세요. 누가 꼭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할 것 같아.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 여러분, 야단치는 걸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한 어떤 삶 속의 증거가 외적으로 나타나느냐?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나는 항상 기도하느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느냐? 꼭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집에서든 어디서든 그렇다면 정해진 시간에 내가 기도하느냐? 저는 모르죠. 여러분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4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이방인이었지만 신실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일에는 결코 민족이나 어떤 혈통적인 차별이나 나라나 인종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2번째로 고넬료는 로마의 군 장교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함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외부의 증거로 드러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백부장 얘기하면서 말했죠. 여러분, 백부장은 군대에 있어서 병사들과 아주 가깝게 있어요. 누가 어떤 백부장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휘하에 있는 부하들이 정말 편하냐 아니면 정말 괴롭냐 그런 것이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편해 보려고 늘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백부장한테 돈을 주고, 그래서 그 백부장이 제대할 때쯤 되면은 굉장히 부자가 되어 있다고.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그런 짓을 아마 안 했을 것 같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그는 기도에 힘썼어요. 천사가 말하잖아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구제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함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의 말에 의하면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하나님이 네가 하는 행위를 다 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고넬료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십자가의 세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관계가 바로 서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까지는 뭐 그런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 가로, 십자가의 가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고넬료는 자신만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들도 다 여호와 앞에 모여 앉아서 경외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구제했다는 얘기죠.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웃을 전도하는 삶, 이웃을 돌아보는 삶. 이게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 십자가의 삶이 크면 클수록 삶 속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온갖 어려움과 온갖 낙심거리와 이런 것들을 쉽게 타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고넬료는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산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고넬료는 신속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요나서 우리 봤죠? 우리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우리 오후에 하는데 요나 봤잖아요.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누의 성에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즉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요나는 평신도가 아니었어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가진 게 선지자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이제 그 요나가 드디어 니누의 성에 가서 외치는 장면이 오늘 성경 공부에 나옵니다. 선지자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도망가요, 심지어는. 근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했더니 그걸 뭐 한참 뒤로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명을 세워서 이제 그들을 욥바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희한한 건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그랬다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합디다. 그러려면 그 남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 저 여자와 결혼하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쪽의 일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것이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리는 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기를 머뭇거리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계획하심인지 알아요. 아는데도 안 해요.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이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안 갈 것 같아. 여기 혹시 중국이나 일본에 연관되신 분들 안 계실라나? 난 요나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니누의 성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나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 니누의 성에 가서 외쳤고 그 니누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해요. 그래서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돼요? 열받아가지고 막. 나는 그 요나를 정말 이해할 수 있어. 나는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나도 도망가. 내가 차라리 케냐에 가서 복음을 전할지언정 난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는 못할 것 같아. 열받아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내가 마지막 임박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안 해. 안 해. 이 핑계 저 핑계 대죠. 안 해요. 여러분, 바라건대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삶, 전도하고 구제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탤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마땅한 삶의 모본이라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명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